우리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다뤄온 게 진여 삼매입니다. 지금 진여에 대해서 얘기했고 삼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도 없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여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진여로 들어가기엔 징검다리로서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여라는 것은 본 상도 없고 얻어질 상도 없으며 머물 상도 없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험을 해서 난 경험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진여가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이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저 깊숙한 곳에 있다면 난 이제 조금 알겠어 뭐 이렇다면 뭐예요? 그것을 아는 나라는 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말이 나오면서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뭔가 상이 있는 거라 이거죠. 내가 경험했어 라는 미미한 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여가 아니다. 미묘하지만 여전히 상이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의 상인 자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자, 모양상 또는 상, 서로상자. 스스로의 상이 없는 거죠. 마음은 모든 것을 봅니다. 저 앞에 의자를 보고 탁자를 보면 탁자의 상이 딱 떠오르죠. 마음이. 의자를 보면 의자의 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의자를 알고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거울의 상이 떠올라요. 모든 것들은 상으로서 떠올라서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지만 마음 자체는 상이 없어요. 마음 자체는 상이 될 수가 없어요. 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서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없다라고도 할 수 없죠. 마음은. 왜냐하면 그 모든 있는 것들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본체를 스크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들을 프로젝터로 쏘아진 색깔이나 모양들에 비유하는데, 그렇다면 스크린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스크린이 그러면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겨나고 어떤 상이 붙잡힌다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처럼 생각했다가는 그건 역시 미묘한 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마음에 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은 스크린과 같아. 이렇게 하면 스크린이라는 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거기에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와서 닿으니까 내가 느낌이라고 아는구나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적용해가지고 마음은 텅 빈 마음, 이것이 마음의 본체인가 보구나 라고 한다면 역시 뭐예요? 마음이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는 아닌 거죠. 야, 이게 참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어떤 붙잡힌 것도 있다면 그건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들의 근원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들이 일어나는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있다라는 범주 안에 우리 개념이 잡아놨어요. 그죠? 마음은 잡아낼 수 있어요. 모든 상은. 그러니까 상은 있는 것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든 상들이 떠오르는 마음의 본체는 안 잡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없다라는 범주에 넣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있다라는 범주에 있는 상들의 본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원래 그 자체의 상인 모습이 없는 것이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바람의 비유를 했었죠. 바람은 손을 마음이라고 해보자고요. 마음. 바람을 우리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흔들고 있죠. 바람은. 바람은 눈으로도 볼 수가 없죠. 뭐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촉감이 없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뭐 또 아니 비설 듣는 소리는 이제 좀 뭐 스쳐 지나가면 들리죠. 그러면 소리와 이 촉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죠. 그죠? 감각으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파리들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그 현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바람 자체의 상은 없기 때문에 또 있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컴퓨터 이 모니터를 딱 보면 어때요? 네모난 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딱 잡아냅니다. 시각적인 상이 있어요. 김치는 냄새가 후각적인 상이 있죠. 또 물 흐르는 소리는 청각적인 상이 있고 사탕은 미각적인 상이 있죠. 모두가 어떤 그런 상들이 있어서 감각에 잡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올리면 어때? 부모님의 상이 떠오르죠. 그래서 마음의 상도 있어서 마음에 잡힙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들이 있는 것과 달리 마음 자체는 상이 없어요. 상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있다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만 그럼 알 수 있느냐면 이건 미미한 일이지만 마음에 잡힐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느껴보면 모든 마음의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본질이 즉각 확인되는 겁니다. 또 그 상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시켜 준 게 경계죠. 이 물통과 물통이 아닌 것 사이에 경계가 있으니까 물통이 물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경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에는 자상, 즉 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는 자기의 상, 자체 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엔 경계가 없어요. 경계선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경계라고 하죠. 이렇게 경계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채면 이게 바로 알아채고 그 경계 없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진여산매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산매를 위해서 열심히 수학하는 것, 수련하고 배우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현세에 10가지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 진여산매, 뭡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수련이에요. 간단히 말해. 뭐 무슨 능력을 얻고자 하고 마음이 편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자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진여산매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진여산매를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계 없는 마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툭툭 들어가는 산매, 깊은 무심의 상태. 이게 바로 진여산매인데, 이 진여산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이익이 우리한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